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저만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요즘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게 되는데 원고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어릴 때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가 길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원고를 쓰다 보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점점 길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본문은 되게 짧지만 정말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일단 좀 정말 심각한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수만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수만 번 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정말 엉뚱한 기도가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조건이 누군가가 나에게 지은 잘못을 용서해 줬으니 하나님도 마땅히 나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조건이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조금 더 가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원리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현대 학자들은 이런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신인보상 기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됐습니다. 했습니다. 자, 내가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했으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식을 합니다. 금식 많이 하시죠? 라고 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 금식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일주일 동안 정말 밥 한 끼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제가 금식했습니다. 정말 잘했지요?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죠? 정말 힘들게 산 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도 한 푼도 하나님 거 건들지 않고 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은 나를 위해 뭘 하시겠습니까?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잘못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나의 죄를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나 자신을 자꾸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다 큰 거울을 갖다 놓고는 나를 자꾸만 보게 그 앞에 세우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용서할 사람도 없고 제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한 얘기입니다. 저는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을까요? 현대인들은 죄인이라는 단어, 죄라는 단어, 회개, 뉘우침 이런 단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 대신에 선택이라든지 기회라는 단어를 좋아한답니다. 모든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것, 이런 단어 대신에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는 거지요. 회피하는 거지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대신에 남에게 그 잘못들을 다 뒤집어 씌우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이기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기에 죄인이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 이런 말은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보다는 저 사람이 더 문제 아닌가요? 저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밖에는 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는 말이거나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사실 마태복음을 원문으로 읽으면 죄라고 쓰여진 단어라는 뜻보다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진 빚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스란히 책임이라는 것,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죄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도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서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빚은 마땅히 갚아야 하는데 아직 갚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죄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하거나 회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 마땅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더욱이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빚 하면 돈과 연관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빚은 꼭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돈을 빌려갑니다. 갚아야지요. 우리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갚습니다. 아니, 정말 어떤 때는 못 갚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너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고통을 주고 또 받고 주고 받으면서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통 이 사회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믿었다고. 그런데 배신 당한 겁니다. 당한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또 망가지고 그냥 생각만 무너지면 끝날 텐데 몸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져버린 겁니다. 온통 다 망가져버린 거지. 이 빛들 속에서 더 많이 아파하고 또 많이 아파하는 그렇게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픔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더 이상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묶어두지 말고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도 거기에서 풀어지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처럼 자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해지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결국은 내가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 사람만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고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 자신은 이미 그 속에 갇혀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말들을 새로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와 관련돼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유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말 속에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누군가가 줬으면 그 교회는 떠날지 몰라도 교회 자체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사실은 교회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 리더가,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더니 이 사람은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상처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떠나라고.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받았더니 자기가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반드시 나를 위해 해야만 하는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며 읽어가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너,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나, 너,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와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납니다. 매일 용서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매일 용서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이유는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 엎드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엎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꺼이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매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원리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관계가 잘 되는 것은 죄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다.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으면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쪽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어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어와 전합니다. 의사가 당신의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 심전도 검사를 좀 해봅시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1시간은 있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이 몸에다가 이것저것 막 붙여놓고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검사를 해보니 하루 동안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머리에서는 자꾸 뭔가 기름기가 끼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몸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향수까지 이렇게 좀 뿌려본 겁니다. 근데 향수를 뿌렸더니 더 이상한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단 하루만 씻지 않아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벗고 빨리 씻어버리고 개운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모습인데,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내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먹는 것 10%만 좀 줄여봅시다. 혹시 이게 안 되면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라도 10%라도 좀 줄여봅시다. 기억나시죠? 해보셨습니까? 뭐 내가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하고 설교 듣고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평상시처럼 그냥 사셨습니까? 용서, 이것은 음식 쓰레기 10%를 줄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많아서 음식물을 버리면서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살기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가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뭔가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있을 겁니다. 용서를 하라고 애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용서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할 이유를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냄새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더 썩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더 망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냄새를 잘 맡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게서 나오는 그 어딘가서부터 썩어져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누군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떠나고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십니까? 지금은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이것을 잘 포장하고 있어서 잘 나타나지 못하게 감춰놓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게서 스멀스멀 그 연기들이, 그 냄새들이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실은 그 냄새가 역겨워 떠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것을 내 속에 담아놓고 계시렵니까? 계속 그게 썩어 있을 텐데. 교회, 이것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썩어져가고 망가져가고 그렇게 일그러져 가 있는 그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얼마나 썩었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썩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거 해야 됩니다. 오늘 용서하고 끝내야 될 일은 오늘 끝내야만 됩니다. 한 달 동안 있어야 될 용서, 그거 그때 끝내야 되고,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여전히 내 속에 남아서 용서하지 못한 것, 그거 오늘 끝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를 시작합시다.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뒤에는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용서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기도이기에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동료를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에는 나의 잘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겁니다. 용서는 분노에 사로잡힌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는 복수에 사로잡힌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용서는 포기에 사로잡힌, 좌절에 사로잡힌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용서하십시오. 본래 교회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빚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한 것이 있고,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도망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정말 과감하게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봅시다. 오늘 용서가 있는 삶, 용서를 받는 삶, 용서를 하는 삶, 이것만이 냄새나는 것을 멈추고 향기를 내뿜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과감하게 한 해 동안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돌아보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나의 빚을 탕감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용서해 보는 겁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인생인 겁니다. 그들을 풀어 놓아줍시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자유해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에 묶여있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를 정말 드려봅시다. 그리고는 진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봅시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보았던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 세상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향해 죄를 짓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 그냥 달려가는 그를 멈춰 세우고 그 인생을 바꾼 하나는 용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 사람이 건네준 용서 하나가 그의 인생을,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베푼 그 용서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애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매일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납니다. 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납니다.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가장 어려운 기도를 만났습니다. 가장 힘든 기도를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은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걸 그냥 놔두었더니 내 마음의 어딘가에서 불편한 냄새가 여전히 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이 불편한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나를 기꺼이 과감하게 나의 빛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감동과 그 사랑에 젖어서 오늘 감히 그동안은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는 담아내지 못한 용서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용서해야 될 것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 용서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내가 더 썩어지지도, 더 이상 내가 더 괴로워지지도, 더 이상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납니다. 이 놀라운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를 위해,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늘 주님의 기도를 따라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